안녕하십니까. 우리 2020년 제2기 안실학교 교과 성경 해석학 그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언어, 본문과 맥락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말과 글로 함께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말이든 글이든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간단한 표는 우리들의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해석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스피커가 있으면 스피치가 있고 오디언스가 있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표현으로 화자와 담화와 청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인 줄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알아야 그가 하는 말을 바로 알 수 있나요? 아니,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저녁에 들었을 때 또 집중도도 다르고 해석하는 내용도 다르고 들리는 정도도 다르죠. 자, 그러니 똑같은 내용의 말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전달이 되고 어떤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A 내용이 잡히고 어떤 사람에게는 B 내용이 잡힙니다. 그래서 같은 청자, 같은 시공간 속에 있는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스피커가 말한 스피치가 정확하게 같은 내용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걸 글에다가 적용하면 author 혹은 writer, 저자가 있죠. 혹은 기자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글을 쓰면 남긴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그걸 읽는 순간 리더가 되죠. 독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리더 입장에서 이 텍스트를 해석할 때 저자를 알아야 텍스트가 바로 해석이 되나요? 아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저자를 모른 채 그가 남긴 텍스트만 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내죠. 더군다나 똑같은 리더라도 교육 정도와 그가 살고 있는 배경에 따라 또 전혀 다르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을 해석할 때 오늘날 현대소의 학문적 해석학에서는 그 해석해낼 때 그 의미를 누가 만드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합니다. 과연 저자가 의미를 만드냐, 텍스트가 의미를 전달하냐, 아니면 리더가 듣는 대로 자기가 의미를 만들어내냐. 소위 해석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벌써 어려워지셨어요? 복잡해지셨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일반 해석학이 아니라 성경 해석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성경의 기자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신념이 있죠. 그리고 성경 자체가 주장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을 기록한 기자는 지금 없더라도 성령의 감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텍스트를 봅니다. 성경 텍스트를 볼 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내야 할까? 특별히 이번 주는 언어와 본문과 문맥이라는 제목으로 텍스트. 이 텍스트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어요. 성경 본문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에 그 텍스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아주 그 초점을 맞춰서 이번 주 동안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짧은 도표인데 이 안에 온갖 한 학기 동안 해석학 가지고 공부할 내용이 어쩌면 이 표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가 만드는 겁니까? 텍스트 자체가 전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겁니까? 의미를 누가 만들어 가느냐를 놓고도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배울 때는 이 텍스트 해석의 대상이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하나의 텍스트가 가운데 있습니다. 저 영어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하나의 텍스트가 나오려면 그 텍스트가 나오도록 생산되기까지의 그 주변 환경이 있죠. 그 텍스트를 남긴 뭔가 이 본문을 남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역사적 시공간적 배경이 있게 돼요. 그걸 정황, 그냥 뭐 우리말로 요즘 번역 잘 안 합니다. 콘텍스트, 그냥 이렇게 영어 발음대로 씁니다. 콘텍스트와 텍스트, 그런 학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를 둘러싸고 콘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가 나오기까지의 그 역사적 배경, 컨텍스트, 그 정황을 알아야 돼요. 좀 이따 우리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텍스트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 모든 텍스트에는 텍스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그게 무슨 말인가? 텍스트가 나오기까지는 컨텍스트가 있고 텍스트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 그 안에는 텍스처, 이 텍스처라는 말은 옷을 하면 이게 결이 있잖아요. 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문장에는 예를 들어 단어가 뭐 이렇게 반복된다든지 심지어 소리가 반복된다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유대인 그 히브리 성경 학자는 원래 이 성경은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 이렇게 눈으로 읽게 안 되어 있었어요. 회중들이 이 사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회중들은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텍스트가 히브리 텍스트가 눈으로 보기보다 귀로 듣기 좋도록 기록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읽었을 때 그 소리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게 운을 맞추고 무슨 몇 단어마다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걸 과학적으로 쭉 검색해서 나름대로 그 연구물을 발표해내는 히브리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텍스처럴 어떤 결이 있다는 거지요. 직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를 생산해낸 컨텍스트도 알아야 되고 텍스트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 안에서 흐르고 있는 텍스처럴 하나의 그 결을 또 한번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해석학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해석학은 과학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결을 꽃도 뭐 이렇게 산에 막 무작위로 난 것 같아도 이렇게 딱 보면 색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텍스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조화, 하나의 그걸 찾아내는 예술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건 뭐 봐도 끝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예술적 차원의 하나의 결을 가지고 있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단어와 문맥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이번 주 동안에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성경 우리 교우님들에게 교과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번 제7과를 살펴보니까 대충 이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은 크게 일반적으로 이건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문법적 해석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적 혹은 성서적 해석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법적 해석 원칙이라는 게 뭔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적 해석 원칙, 이 문법적 해석 원칙은 일종의 그 텍스처럴, 그 본문 안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그 여러 결을 찾아가는 것이 문법적 해석 원칙이라면 역사적 해석 원칙은 그 본문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과정 혹은 그 배경 뭐 등등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역사적 해석 원칙이고 신학적 해석 원칙이란 성경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는 한 권의 책으로 된 66권의 책이잖아요. 그 사상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신학적 theme, 주제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것을 신학적 해석 원칙입니다.
이번 제7과 교과책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먼저 문법적 해석 원칙입니다. 우리 일요일 소재, 이 교과책 7과의 일요일 소재는 그 언어에 관한, 성경은 여러 언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됐고 또 일부분 구약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월, 화, 수 넘어가면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단어와 반복 혹은 문맥 등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 묶어서 제가 문법적 해석 원칙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나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해석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지난 몇 주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아도 뜻이 어려운데 히브리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 전권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 하팍스 레고메나,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것 디올 레고메나, 세 번밖에 안 나오는 것 트리스 레고메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 하팍스 레고메나, 그다음에 디올 레고메나, 그다음에 트리스 레고메나 이런 단어들은 그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우리 주변에서 그 단어가 쓰인 고대 문서들과 비교해 가면서 학자들이 지독한 노력을 통해 그 의미들을 더 정확한 의미들을 찾아내지요. 자,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단어가 맨 처음 어떤 뿌리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어원적 의미라고 하죠. 요즘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한국말 중에도 그 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전혀 모른 채 사용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히브리어로 예를 들어보면 에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에덴이라 합니다.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하니까. 근데 이 에덴이란 말이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가엘, 그 다음에 브리트, 이 브리트란 단어는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이 브리트란 단어는 이 어원을 쭉 거슬러 보면 잘라내다, 카라티라는 단어에서부터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책이 제공해주고 있는 것처럼 헤세드란 단어, 이 헤세드란 단어를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어원적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 자체를 정확히 모르면 그 뜻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샬롬, 교과책이 이 두 단어를 예로 들고 있죠. 헬라어의 증인이라고 번역되는 마르투리아. 여러분 이 마르투리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영어 스펠링으로 바꾸면 M-A-R-T-Y-R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순교자. 근데 그러니까 순교자란 마르투리아, 증인이란 말은 이렇게 증언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우리 얼마나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신학을 수업하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듣는 말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그러죠.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부정하다고 하는 코이노스와 연결되어 있어요. 손에 때를 묻히는 거예요. 누군가와 교제하려면 손에 때를 묻히지 않고는 안 돼요. 이런 어원적 의미를 알면 뜻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령의 교제와 할 때 그 교제가 성령께서 이게 죄 많은 인간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손에 때를 묻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어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의 economics. 여러분이 economics란 말의 어원적 의미를 아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이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economics란 말은 오이코스란 말과 노모스란 말이 합친 겁니다. 오이코스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요. 노모스는 법이에요. 집을 다스리는 법이 경제입니다. 이 파이로그라피란 말은 이 헬라어의 푸르라고 그럽니다. 푸르란 단어는 불이에요. 그라피란 단어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파이로그라피란 말은 절에 가면 이렇게 목각판에다가 인두 같은 걸로 찢어가지고 글씨 새기지 않습니까? 그걸 파이로그라피, 불로 찢어 만든 글씨.
메갈로베이니아, 메갈로스, 메가폰 그러잖아요. 크게 하고 메이니아 광증, 과대망상증. 이건 다 어원을 알 때 알 수 있는 의미죠. 우리가 성경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의 어원을 이해하면, 물론 이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뭐 이게 어원을 찾고 알면 좋죠. 근데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복잡해지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원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그 이해의 폭이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 한국말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얼굴. 왜 우리는 이걸 얼굴이라고 그래요? 순수한 한국말에 얼이 있죠. 얼, 정신. 골. 얼이 고이는, 그 사람이 얼굴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얼이 고이는 골, 얼골. 그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살림살이. 이 살림살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살리다. 누군가를 살리다. 이 타동사를 명사화시킨 거잖아요. 살이는 살다.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를 명사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뭐예요?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것. 멋있는 말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주부들이 가정에서 살림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다 가족들을 살리면서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저 말은 뭡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 어원적으로 풀이하면 뭐예요? 없이 여기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도 어원을 알면 그 의미가 아주 풍성해지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알면 뜻이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교과책이 제공해주고 있는 것처럼 인자라고 번역된 이 헤세드란 단어는 정말 그 단어의 의미가 극합니다. 이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자비, 인애, 사랑, 친절, 은혜, 긍휼, 선하심,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한 예입니다. 이해하고 나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죠. 예컨대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반복됩니다. 감사시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라,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니라. 주께 감사라,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니라. 헤세드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 시편 136편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는 거죠. 샬롬, 또 우리 교과책이 예를 드는 게 샬롬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생각합니다만 완전, 온전, 안녕, 건강, 평안,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어의 의미를 알면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동의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형상과 모양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소위 동의어적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순과 줄기가 같은 개념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모양과 풍채. 그러니까 성경 본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같은 말의 동의어입니다. 유사어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니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우리말로는 다 사랑이고 다 아시오매, 아신다는 말이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 사랑하느냐는 단어도 아신다는 단어도 두 개의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가 아가파오란 단어와 필레오란 단어. 이게 동의어냐 다르냐 주석상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오이다와 기노스코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말하는 대로 오이다는 인지고 기노스코는 경험적 지식이다. 나를 다 겪어봤으니 제일 마지막 경우입니다.
나를 다 겪어봤으니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추석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문장 안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됐어요. 그럴 때 이 단어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예,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어떤 특정 단어가 언제나 한 가지 단어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한 문장 안에서 명확하게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예컨대 sarx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arx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살로도 번역되고 육으로도 번역되고 세상으로도 번역되고 육신으로 번역됩니다. 내 살이 아파할 때는 같은 sarx라도 이 살이에요. 그렇죠? 근데 육신의 자랑과 뭐 세상의 자랑과 이렇게 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살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그 문맥 안에서 실제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는 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맛을 잃으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바보가 되면 그런 뜻입니다. 여기 MORO가 쓰였잖아요. MORO, 이게 mor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을 sophomore 그런데 SOPHO, sophomore. 대학교 2학년은 sophomore가 무슨 뜻인가? soph의 SOPHO는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고 more는 바보예요. 지혜로운 바보 그런 뜻입니다. 대학 2학년쯤 되면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보야 그 뜻입니다. 그게 sophomore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소금이 바보가 되면 아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바보가 되면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므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문맥 안에서 뚜렷이 설명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자적 의미인지 상징적 의미인지도 문맥 안에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한 장면입니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가 내게 생수를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이 여자가 말하기를 그런 그런 생수 좀 얻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말한 생수 상징적 의미고 여자가 말한 생수는 진짜 물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 속에서 생수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보이는 어리석은 반응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 외에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은윤이, 직윤이, 환윤이, 재윤이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러분 그 말이 여호와께서 큰 바위다 그 뜻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반석이시니 이런 걸 은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하고 같고가 들어가면 직유입니다. 똑같은 비유지만은 그런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니까요. 성경에도 단어들이 그렇게 텍스처럴을 이루기 위해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문맥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야 함과 동시에 그 성경의 문맥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 8장 7절 다 잘 아시죠? 우리 교우님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주로 언제 씁니까? 언제 사용해요? 이 성경절. 우리 교우님들 무슨 사업 시작할 때 그 개업 예배 드리러 가면 대개 이 구절 읽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다 이렇게 많이 붙여놓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욥기 8장 7절에 이 유명한 구절이 원래 어떻게 사용됐나요? 욥기 8장 1절 7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이 억울해서 막 대답하니까 이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죽은 게 뭐 그렇게 갑자기 죽었겠냐? 죄 지었으니까 죽었지.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거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아주 정신적 고문입니다.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빌닷이 욥을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하고 아주 의로운 하나님을 옹호하는 듯한 말로 사실은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너 지금 고난 당하는 이게 어쩌면 당연하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불평하지 마라. 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문맥은 다 빼고 우리 교우님들 개업 예배 드릴 때 가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고 축복의 말로 이 구절을 인용하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쟁투 521쪽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의 어떤 절을 그 전후 관계 없이 끊어내거나 한 절 중 절반만을 인용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이 전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 줄 것이다. 뚝 잘라가지고 이 욥기 8장 7절이 자기 그리스도인에서 그릇된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절을 그 전후 관계없이 끊어내거나 이렇게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지요. 시대의 소망 719페이지에 보면 유다가 동료 제자들을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정신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단어의 의미마저도 문맥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죠. 우리 교과책이 말해주고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에요. 1장 5장까지 제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도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안에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아담과 사람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성경에서 아담이란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 창세기 3장 20절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사용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나 여기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라고 번역된 단어나 창세기 5장 1절에서 아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 똑같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어떤 경우에 정관사 하가 있거나 없거나 한데 그 정관사가 뚜렷한 그 구별을 짓는 기준점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저 경우는 사람이라고 했냔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아담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지 않고 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아담인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근데 여기는 왜 아담이라 안 하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똑같은 히브리어 아담이지만은 남자와 여자를 다 가리킬 때 쓰이는 아담이 있고 여자가 아닌 남자만을 가리킬 때 쓰이는 아담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때 아담은 남자 아담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남자 여자를 다 통칭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그랬고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때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때 사람은 똑같이 우리말로 사람이라 번역됐습니다만 아직 이때 여자가 창조 안 됐죠. 남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지으셨어요. 여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했을 때는 분명히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남자를 여자가 아닌 아담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아담의 계보 분명히 족보가 아담의 계보예요. 근데 여기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사람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문맥 안에서 결정된다 하는 사례를 우리 교과책이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고 나오는 단어만 쫙 연결시켜서 성경절을 암기하면서 외우는 연결식 성경 공부는 까딱 잘못하면 이런 문맥을 무시한 그 공부를 암기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문맥 안에서 성경은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완곡어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걸 영어로 euphemism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어떤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빙 돌려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걸 똑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사기 3장 24절과 사무엘상 24장 3절 이게 여러분이 더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울 때 그 뒤에 다윗이 있다가 옷자락을 자른 사건입니다. 개역 한글에 이 장면을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 개역 개정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번역해 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완곡어법으로 표현.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와서 바지 내리고 이렇게 이게 뒤를 본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이 냄새 나는 거 참아가면서 창으로 찌르지 않고 참았다가 나온 겁니다. 그게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말을 돌려가지고 하기도 해요. 모르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부정해가면서 긍정을 이렇게 간접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우리가 똑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 반어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2장 15절에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이게 아합 왕이 묻지요. 그때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러분 이걸 잘못 읽으면 뭐 기원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반어법 풍자입니다. 해보세요. 승리를 얻어보세요. 해보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 반어법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맥 속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 과장법 많이 쓰였습니다. 한 손이 범죄하면 그 손 빼버리고 한 눈이 범죄하면 그 눈 빼버리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의 그 아주 그 뭔가 교훈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보지 않고 문자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른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 버리는 걸 문자적으로 실천해서 하기로 우리가 함께 결심하면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교회 모이면 다 피 철철 흘리면서 모여들어야 할 겁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의 그 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반복법입니다. 교과책이 반복법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잖아요. 특별히
세 번 반복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강조예요.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성경의 습관적 표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스랍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는 교회 처음 나왔더니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1974년도 그때 교회 나왔을 때 그때 부르던 찬미 제1장이 거룩 거룩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불렀죠. 거룩 거룩하다. 놀랍게 영어로 보니까 그때는 그 제목 밑에 찬미에 다 영어 제목을 붙여놨죠.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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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에요. 저는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이게 세 번째는 하다로 번역했구나. 근데 나중에 조금 성경에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거룩은 세 번 나올 때마다 다 거룩을 세 번 했어요. 이사야 6장 3절에도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내 생물이 보좌의 주위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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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에요. 깨달았습니다. 거룩은 세 번 해야 돼요. 신학 용어로 트리스 하기온 성령은 거룩을 세 번 해야 돼요. 그때 이후로 제가 찬미가 바뀌기 전에도 교우님들이 거룩 거룩하다 할 때 저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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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성경의 용법이에요.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거는 우리말 성경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역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글 역본이 창세기 1장 27절의 히브리어 문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개역개정도 창조하신이라는 동사가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문장대로 창조하신이를 3번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절 안에 바라라는 단어가 동사가 3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관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바라라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라라는 동사를 3번씩이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 우리가 읽는 책이 창세기가 역사책인지 율법책인지 시편인지 뭐 이런 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 성경책의 장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잠깐 교우님들 어려워지셨어요? 좀 지루해지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제가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대화예요? 뭐예요? 이건 그냥 설명이죠. 해설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구절을 분석하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는 해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화자가 뱀이고, 그렇죠? 이걸 쓴 사람은 성경 저자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쓴 사람이 저자고, 이 텍스트 안에서 여기는 해설이고 여기는 말하는 자, 화자, 대화지요. 그 다음 또 한 예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텍스트가 본문이 이게 해설인지 대화인지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이가 누군지 이런 걸 알고 봐야지 느닷없이 인용하면 아까 빌닷의 말을 처음은 미약하시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같이 빌닷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인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대화입니까? 해설입니까? 해설이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해설이죠. 누가 말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말은 어디까지예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까지죠. 그 다음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 말은 해설이죠. 그러면 이 저자가 이런 글을 쓸 때 어떤 독자들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뭔가 건축을 할 때 돌 가지고 건축하고 진흙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 바벨을 지을 때는 돌 대신에 벽돌로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지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거죠. 해설해 주는 거죠. 그럼 이 본문 안에서 이걸 읽을 거라고, 이 본문을 읽을 거라고 저자가, 이 창세기를 읽고 이 저자가 생각한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과 진흙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분석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의 의미가 정확해지는 것이죠. 어려워지셨어요? 재밌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근데 지금 이게 개역 한글인데 개역 개정은 그걸 뭐라고 번역했나요? 예수 믿음이 아니고 예수에 관한 믿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 이게 바뀌었을까? 왜 예수 믿음?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라고 그러면 저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라 할 때 그 예수의 믿음이란 말이 예수께서 지니신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인데 그 예수의라는 말이 예수께서 가졌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의자를 아예 빼버리고 그냥 예수 믿음 했었습니다. 개역 한글이.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예수를 믿는 예수에 관한 믿음하고 딱 해석해버리고 결정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의 할 때 그 의라는 소유격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예를 들어 철수의 팔 할 때 그 의는 철수가 가진 팔이죠. 두 번째 케자르의 살인자 할 때는 케자르를 죽인 살인자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 할 때는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다른 이름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의인데 철수의 팔 할 때 그 의는 철수가 가진 팔이고 케자르의 살인자 할 때는 케자르를 죽인 살인자고 여호와의 이름 할 때는 여호와란 이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다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예수 믿음 했다가 아니다.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은 이건 예수를 믿는 예수에 관한 믿음을 나타낸다고 해서 예수에 관한 믿음을 가진 자리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예.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역사적 해석 원칙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소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 본문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계속 공부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 그것이 성경이 기록될 때 과연 그때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영어로 what it meant 알아야 what it means가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특징과 배경을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가래뽑은 기별 1권 22쪽 사실상
두 사람이 진리에 대한 견해를 똑같이 생각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진리를 표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각자는 자기의 소질과 교육의 배경을 따라 깨닫기 편한 독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이해하고 바울을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습관과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이해하는 것이 실제적인 지식이 된다. 제가 2주에 걸쳐서 그 배경 이해에 관한 여러 참고 서적들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이 실로암 명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 실로암 명각은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이게 굴 따라 이렇게 들어가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서가지고 보면서 발견한, 이게 히스기야 터널에서 이게 그 수로 공사를 했던 기념 순간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이거 발견했다가 잊어버린 다음에 이걸 다시 찾아낸 분이 우리 앤드루스의 그 홀 박사께서 그 수장고에 가가지고 뒤져가지고 찾아냈습니다. 한 박물관에. 자, 이런 실로암 명각들 같은 것들은 다 우리가 그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배경 이해의 자료가 되는 것들, 비문도 고대 문서들도 우리 전문적으로 성경 해석학을 배우는 우리 학도들이 함께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 원칙입니다. 이건 아직 우리 교과책이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으로만 다 파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통일성을 가진 66권의 한 권으로 된 66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구조를 이루고 있죠. 특별히 신약과 구약은 철저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영어로 latent, 신약은 patent. 구약은 enfolded, 신약은 unfolded. 구약은 type, 신약은 antitype. 구약은 prophecy and fulfillment. 이렇게 구약에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누구일까? 신약은 예수께서 어떤 분일까? 뭐 이렇게 이제 서로 통일성을 이루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전체 구조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표상은 뭔지, 상징은 뭔지, 풍요는 뭔지, 비유는 뭔지, 예언은 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과책이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제가 잠깐 미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교과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잠깐 좀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쭉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해변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시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가 아니고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지금까지는 천국을 설명했다면 마지막에 주님은 이 얘기를 끝내면서 천국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제자 된 자는 뭐예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이 곳간이 뭐예요? 이주와시 설명하기를 진리의 큰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곳간이 세 가지예요. 말씀 곳간, 천연계 곳간, 그 다음에 경험의 책, 경험의 곳간. 책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하다가 마지막에 천국의 제자는 마치 성경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오는 것 같다. 제자 같다. 집주인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옛 것과 함께 새 것을 함께 꺼내와야 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적용시켜 봅니다. 목사는 같은 설교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마음은 성령의 비추어 주심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열려 있을 것이다. 힘없이 되풀이되는 사상은 사라질 것이며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는 그치게 될 것이다. 옛 진리를 말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뜻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새 것과 옛 것입니다. 말씀의 곡간이 해석을 통해서 늘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다시 Pastoral Ministry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We should not be satisfied to use the set discourses that we have preached over and over for the last 10, 15 or 20 years. 우리가 5년 동안, 10년 동안, 지난 또 15년 동안에 반복해서 설교하던 어떤 그 딱 짜여진 어떤 그 연설 그런 것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예요? We should draw. 우리는 끄집어내야 한다. 뭘? Fresh. 신선하고 new, 새로운 matter from the storehouse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의 곡간. 아까 그 마태복음 13장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곡간에서 fresh하고 new, 신선하고 새로운 그것들을 should draw, 끄집어내야 한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어의 의미를 깊이 하고 문맥 속에서의 그 상관관계를 통해 이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옛것과 새것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아닙니다. 옛것이 아닌 새것이 아니고 옛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해석학 수업 시간에 우리 그 클래스 학생들에게 제가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끊임없이 하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어거지로 만들면 안 돼요. 아주 탄탄한 기초를 두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Show me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 YC 말했잖아요. Fresh and new. 그래서 show me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걸 좀 보여달라고.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 나름대로 세 가지 독법을 늘 제시합니다. 제가 이름하여 3CR 독법이라고 그럽니다. 김상래의 3CR 독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careful reading. 성경 읽을 때 아주 주의 깊이 읽어라. 두 번째, critical reading. 생각하며 읽어라. 옛날 사람 하던 거 그게 다 옳다고 그것만이 모든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critical하게 읽어라. 마지막에 creative reading. 창조적으로 읽어라. 제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3CR 독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함께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독서 100편 의자현. 저는 늘 궁금한 게 왜 이 의자를 오를 의자를 썼어요. 뜻 의자를 안 쓰고. 근데 이게 보면 다 오를 의자를 많이 썼어요. 뜻 의자를 쓴 경우도 봤습니다. 독서 100편, 독서를 한 책을 100번 읽고 나면 뜻이 저절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안광이 지배, 종이의 뒤를 철한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뒷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자로 본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관자, 하나는 볼견자예요. 근데 관찰,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단어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문맥이 있는지, 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다 찾아갈 때 견해가 나옵니다. observation을 잘해야 view가 나와요. fresh and new view.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dig a little deeper라고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dig a little deeper. 좀 더 깊이 파보라고. dig a little deeper. 여러분 성령의 깨우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텍스트 안에 있는 텍스처가 단어를 통해 용례를 통해 또 그 전후 문맥의 상관관계를 통해 이렇게 나와 반복이 이렇게 나타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something new, fresh and new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성경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